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적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 들고 선자는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한이 없사오니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 깊이 새기며 이 말씀 정말 주일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평일날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떤 부부가 대판 싸움을 하고 며칠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잠들기 전에 테이블 위에 이러한 메모를 남겨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꼭 깨워줘. 그런데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벌써 9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침실에서 나왔는데 테이블 위에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6시에요. 일어나세요. 이 말씀이 유머처럼 들리시겠지만 저는 현실 세계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신방을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정말 3년간 부부간의 대화가 한마디도 없었던, 같이 살면서 한마디도 없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부는 중요한 일은 정말 이 유머처럼 메모지에 남겨서 서로 전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두 분 다 정말 자녀들은 끔찍히도 아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로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로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 삶에 어떤 힘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함께한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 안에 창조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과 모든 짐승과 어족들과 산천 초목들이 모두가 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이 함께 산다고 하였죠.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 나와 너가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죄의 시작이 아담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망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를 생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확대돼서 이어지고 있죠. 죄를 범하기 전 아담이 그의 아내를 어떻게 불렀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런데 범죄 이후에 아담은 그의 아내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렇게 불렀죠. 많은 부부들이 결혼 전에는 당신 없이는 정말 못 살아 라고 이야기하다가
결혼하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라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어떤 경험에서 나오시는 웃음이신가요? 네. 사랑하신 성도님 여러분, 너 없이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죠. 너가 있어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며 공동체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 작은 집에 살아도, 조금 작은 차를 타도, 조금 가난해도 가족이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부유하게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분쟁하고 다투는 그 형제들보다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형제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합니다. 남편은 남편 말만 하고 아내는 아내 말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없고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없다는 것이죠.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고 남편이 있으니 아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함께하는 삶,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삶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열의 영인 사탄이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갈라지게 하고 어떻게든 분열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당파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헤레시스, 영어로 헤레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뜻이 다른 의견을 가진 분파, 당파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게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분열을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들어서 하나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50년부터 약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쯤 지난 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무렵 바울을 방문한 글로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바울은 교회를 위한 근심으로 이 서신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회개의 촉구와 연합, 그리고 하나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야 가정은 물론이거나 교회를 든든히 바로 세워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같은 말을 하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맨날 같은 말을 하고 사냐. 생각이 다 다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이란 우리가 모두 일상생활에서 늘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진리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다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서로에게 어떤 비진리적인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는 어떤 비본질적인 것들을 본질적인 것들보다 더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간다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죠. 보혈 있고 부활과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 TV 프로그램 중에서 연예인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군대에 다녀오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 군대에 가면 각자가 잘 모르기도 하고 서먹하기도 하죠. 그런데 유격훈련과 화생방 훈련 등 극한의 그런 고통스러운 훈련들과 생활들을 통해서 서로가 전우회로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끌어주며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로서 이 영적의 전투의 현장에서 전우회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탄과 맞서 싸우며 좁고 협착한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열심히 걸어도 모자랄 판에 왜 당을 짓고 왜 다른 말을 하고 왜 분파를 짓습니까?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사실 인간의 죄성 가운데는 어떤 탐욕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것이죠. 남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 이기심이,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탐욕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그러한 시기 질투가 하나됨을 막는 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를 다 버리고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한다면 그러한 일이 없겠죠. 어떤 교회 가보면 교회에 들어가기 전부터 고성이 오가고 막 싸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상상도 하긴 힘든 일들이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겨울에는 겨울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정말 고생 많으시죠. 나는 이쪽에 차를 대고 싶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분 말을 듣고 말에 따르면 좋죠. 말을 조금 거칠게 하실지라도 이 주위에 얼마나 고생하실까 생각하면서 좀 말을 거칠게 하시더라도 그런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 차량 봉사자에서 입장에서는 차를 대시려는 분들이 조금 막무가내로 차를 대시려고 하면 죄송한데 여기는 차를 대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게 말을 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다툼과 고성이 오가는 것이겠죠. 근데 차를 대는 사람은 무슨 아랫사람 대하듯이 왜 여기 차를 대면 안 되냐고 막 고함치고, 봉사자들은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서로 그렇게 말을 높이다 보면, 소리를 높이다 보면은 싸움밖에 안 일어나겠죠. 교회 밖에서부터 그런다면 교회 내부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우리 스스로 하나 되기엔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음과 말씀의 진리가 없어진다면 인간의 판단과 고집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고 산산조각나게 만듭니다. 제가 잘 아는 한 권사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큰일이라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전에 언젠가 들었습니다. 자기네 교회 어떤 권사님이 본인에게 오늘 우리 집에 놀러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놀러 갔더니 여러 권사님들이 거기 모이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 초대한 권사님께서 난 자기가 저쪽 편인 줄 알고 지금까지 안 불렀잖아. 이제 모임 때마다 부를게. 모임 때마다 와. 정말 아찔한 이야기죠. 그저 평신도도 아니고 권사님께서 그렇게 편을 가르고 당파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정말 제가 너무나도 피곤했는데 제 간이 제 말은 안 듣고 자기는 심장편이라면서 제 피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위까지도 자기는 콩팥편이라면서 제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만 놀랐습니까? 저는 목사가 된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숫기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아부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회사 같은 데 다녔더라면 흔히 말하는 줄을 제대로 서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부를 잘해서 승진도 잘 못했을 것입니다. 맨날 아내한테 승진 못한다고 구박이나 받았겠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어떤 편에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편에 서는 순간 그 모임은 갈라지고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 가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자기들만 맞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최선을 다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노라고 착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연 그러한 열심을, 그러한 최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그러나 그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최선이 아닌 최악의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란이라도 자신 때문에 분란이 생겼다면 제발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지난번 말씀드렸던 소와 사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맹세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매일같이 최상급 무농약 유기농 풀을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소의 그 정성을 생각해서 참고 먹었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트리플 A 등급의 그런 고기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 역시도 정말 소화시키기도 힘들고 고통이 따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와 사자가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있게 되었고 결국 그게 번져서 둘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이 이혼의 책임은 다 너 때문이야. 소는 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방식대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그 최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최선은, 본질에서 멀어진 최선은 그것이 최선일수록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 역시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협력하고 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부서만 생각하고 자기 구역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몸인데요. 나는 팔이니까 다리는 부러져도 상관없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한 몸이니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헐뜯고 파괴하고 찌르고 공격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서로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그룹들, 바로 그런 암적인 요소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같은 곳,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의 어떤 말이 주장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겨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이죠. 어렸을 적 과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는 3,000원짜리 선물 세트만 해도 정말 크고 안에 많은 과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개봉했었던, 그리고 셋이 각자 어떤 걸로 먹을 것이냐, 저희 3남매거든요. 같이 붙들고 싸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른다고. 교회 역시 죄인들이 모인 곳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는 이러한 서로를 향한 비판과 다툼과 어떤 오해들로 인해서 상처가 많고 누군가는 그러한 일들로 신앙을 잃게 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을 보고 다녀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신앙심이 어린 성도님들에게 그저 약한 신앙탐만 해서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막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도 많이 경험을 해보아서 알죠. 정말 가서 속 시원히 얘기하고픈 마음도 있지만 주님은 아시지요 하고 참을 때가 많습니다. 제 얼굴에 나 착함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그런 거를 다 참아서 제가 암을 2번이나 경험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깟 암이 되수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목숨까지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몰아야 하는 그 사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아야만 하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가슴이 아프고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원수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족이라고 부르는 곳,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공동체가 약해져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교회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신학자 칼바르트는 칭의, 즉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정의했고, 성화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세우기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거하며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공동체에서 그 생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 교회에 분열이 생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분열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살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는 것도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럼 어떤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주의 뜻이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복음과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망각한 채 그 껍데기만 붙잡음으로써 세례의 의미를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여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분쟁과 분열 없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하고 분열짓게 하고 당일짓게 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할 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 둘째로,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다는 사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비결을 찬양의 메시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물이 캔에 들어가면 그 물은 캔 모양으로 되겠죠. 물이 병에 들어가면 그 물은 병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제발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믿음의 깊이라기보다는 사랑의 깊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봐도 믿음 역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커 보여서 그분 앞에서의 어떤 나의 비참함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분이 보시는 나의 존귀함을, 그 사랑을 조금씩 더 깨닫고 알게 되어서 성도들과 이웃들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이해하고 조금씩 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서 좋고 예수님이 있어서 평안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가 있습니다. 코비드-19도 학교도 사회도 사업도 직장도 요즘 우리에게 정말 쉬운 것 하나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목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하건대 예배 전에 함께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고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그 향기를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새생명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날마다 부흥 성장해가는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